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들을 각각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하여 평안해졌다. 교회 역사가 부흥하던 시기도 있고 또 어려운 시기를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다시 부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좀 독특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용서함 받는 부분들이 시간이 걸린다. 과거가 어떻고 옛날이 어떻고 그것 때문에 용납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데 지난주 교훈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때, 서로 용서가 될 때,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믿어주는 것, 거기서 평안함이 주어짐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잠깐 멈추고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요파에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다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유독 12제자 중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가 쓰임받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을까? 12제자 각각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감당하고 있을 텐데 유독 베드로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제 너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사람에게 너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요. 성경의 관심은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관심은 정말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원래 갈릴리 호수 지역 사방을 다니면서 고기만 낚은 사람이 유대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흔적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전도자, 설교자가 되어져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 해심시키기도 합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이름,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만 열심히 잡다가 죽었을 그 이름, 누구에게도 기록되지 않을 그 이름이 오늘날 베드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거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한 것, 내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리라.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베드로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중간에 이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 어두운 각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옛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회복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먼저 회복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건짐받은 사람들은 남을 건지는 데 쓰임을 받더라고요. 모세의 이름의 뜻을 아시잖아요. 모세의 뜻이 건짐을 받는 자. 모세 자기 자신이 건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데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울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짐받은 사람들이지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지요? 회복된 사람들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을 회복시키는데, 남을 건지는데, 남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건짐을 받고 난 후 회복된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을 사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돌아와서 룻다에도 가고 요빠에도 가고 가이사라도 가고,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는 베드로의 인생의 지도를 보면 베드로의 인생의 지도는 베드로의 사명의 지도로 바뀌었다. 사울도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을 보면 그의 인생의 지도가 사울의 사명 지도임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당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생 지도, 인생 사명 지도를 사용하는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지요? 특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여정 흔적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구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를 갔다 왔고 어디에서 무슨 사진을 찍었고 하는 흔적들이 구글 지도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아직 그거 모르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 구글 지도에 나타나 있는 우리 인생의 지도는 사실 여행 지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인생 지도가 여행 지도에서 사명 지도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밟는 땅,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는 모습까지 예수님을 똑 닮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33절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루다에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중풍병으로 침사형에 누운 지 8태라 8년째 중풍병자 되는 루다의 에니아를 만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리를 들고 가라.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거동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광경.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아를 만나고 과거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고 기억한 거지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잖아.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한 거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 하신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자 에니아가 곧 일어나니 40절에 보면 욥바에서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보고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도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고침받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조롱하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신 것처럼 욥바에서도 베드로가 과거 예수님이 하셨던 장면을 기억한 거지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언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원에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자녀에게 손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치료를 받으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병든 자에게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사용하라고. 욥바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욥바라는 도시,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욥바. 구약시대에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욥바에 간 적이 있지요. 요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라는 항구에서 내려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어지죠. 구약시대에서 욥바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에 잠깐 들렸던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유일하게 욥바가 다시 언급되어지는데 이번에 욥바에 베드로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욥바에 들렸을 때와 베드로가 욥바에 들렸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요나가 욥바에 들렸을 때는 어떤 선한 영향력도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에 들렀을 때에는 그 땅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 변화가 있었던 거지요.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어떤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욥바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했을 겁니다. 욥바 항구. 요나가 도망하는 그날도 남편들이 고기를 잡으러 집을 떠난 남편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하필 그날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떠나서 욥바 항 바다 앞에 큰 풍랑이 일어났던 거지요. 분명 그날 고기 잡으러 나간 누군가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날 가부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욥바의 가부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욥바의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왜 욥바의 가부가 많았는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욥바는 항구도 쉬고 남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면 남편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욥바항에 가부들이 많았던 거지요. 도르가가 이 가부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요나의 방문은 욥바 땅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악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베드로의 방문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임에도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사뭇 다르다는 거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부천시에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언제 부천시에 처음 땅을 받고 부천시에 살게 되어진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부천시 이 땅을 밟은 후에 부천시에 살면서 부천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부천에 오면서 잠깐 방문했다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깐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도 주어졌겠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천 땅에 거하면서 베드로처럼 선한 영향력, 선한 변화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천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영역을 좁혀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산교회에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는지, 내가 지산교회에 오면서부터 어떤 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베드로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왔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아니, 교회가 더 시끄러웠다. 그러면 요나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요나가 아니라 베드로가 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의 본명,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본명이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이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가 히브리식 표현이고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요한네스가 되어지고 요한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건데 성경은 요나와 바요나가 대조된 모습이지요. 요나는 거부했고 바요나는 순종한 모습. 베드로, 바요나 시몬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니아가 일어난 이야기.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현대시대 과학기술과 의학이 고도로 발전된 이 시대에
신유가 웬 말이냐 말한다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과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 통제하지 못한 질병,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외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아우성치고 외치고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소리이지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현대의학을 맹신하지 말고, 그렇다고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지 된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돌보신다는 거지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육체가 치료받고 육체가 부활하는 것 흥분되는 일이지만 이 육체는 다시 병들지요. 이 육체는 다시 죽습니다. 육체의 치료가 귀하지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지 됩니다. 병든 영혼이 살아나야지 됩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체만이 아니라 주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 혼, 육체가 흠없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병든 육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정신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죽은 영혼이, 병든 영혼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이 있으면 예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있지만 영혼이 죽어서 영이 하나님과 결통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이 시간 영혼이 병든 자, 영혼이 죽은 자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나고 움직여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 얻는 자에게 병든 육체, 병든 정신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가도록,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다가 잠시 멈추고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성취되어지는 때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위기도 있겠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사명의 자리, 사명의 지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 들고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우리의 죽은 영혼도 구원받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더 나아가 그 사람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 권세고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